시편 13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여호와의 저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예배하는 것이, 성전에서 왕궁에서 지내는 그 어떤 날보다 더 귀하게 앙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어떤 것보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더욱 앙망하며 더욱 큰 은혜가, 기쁨이, 즐거움이 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다시 살피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근심, 그리고 또 그 어려움, 이러한 모든 사정을 기억해 달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총애 속에 공직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그 총애는 잠깐이었고 10년 이상의 그의 칼에 피할 수 없는 피신 생활을 하면서 사울이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도 힘든 과정이었고, 또 왕위를 오른 후에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어렵고 힘듦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가 제일 사모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집이나 자기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성전 저 떨어져 있는 법궤를 이스라엘로 모시고 오는 거였어요. 자기의 궁이 있는 곳, 자기가 거처하는 곳에 꼭 저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거였어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저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장막, 이 법궤를 가지고 정말 예배하는 장막, 예배하는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 예배하기를 사모했느냐면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기를 어떻게 했다고 서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가 왕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 장막에서 편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꼭 모셔오게 해주세요.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가 안락하게 눕고 편히 쉬는 거, 이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에 그 하나님의 피뿌림의 제사가 있는 그 언약 법궤를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은혜의 예배의 처소를 만들지 아니하면 나는 내 침상 편안한 침상에도 오르지 않겠습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나는 뜬 눈으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언젠가는 내가 저 법궤를 꼭,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법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늘 앞에 장막을 칠 때마다 모시고 갔던 그 법궤를 나는 모시고 와야 된다. 그 앞에 예배해야 된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서원기도예요. 서원기도. 서원기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기도잖아요. 참 대단한 기도입니다. 이거 다윗 왕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했어요. 자기의 안락함이나 자기의 잠자리를 편하게 함이나 나의 만족함이나 나의 즐거움이 세상 밖이나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라는 거죠. 다윗 왕 우선순위가 예배의 처소였어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죠?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우선순위가 아직까지도 이 다윗 왕의 이 열심이나 이 은혜가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정말 발톱의 때만큼도 못하는, 이르지 못하는 믿음, 그리고 정말 순종, 그리고 헌신인 것 같아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 벗게 있는 것을 듣고 어떻게 나무밭에서 찾게 된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밭은 사람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의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기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장들의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드디어 이제 성막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왕의 오른 직후에 우선 법궤를 시온산으로 모셔온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온성으로 모여서 듣고 법궤를 들여놓고 성막 제사를 다 할 수 있게끔 성막을 꾸미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지어서 예배하지 않고는 내 편안한 내 처소에도 들지 않겠다. 나는 정말 편히 잠들 수도 없다. 그렇게 서원해놓고 급기야 탁 찾아가지고 모시면서,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춤을 추잖아요. 왕의 신분으로 말이죠. 여러분 고대 때 왕의 위엄이라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말이죠 팔자걸음을 걸어야 하고, 그저 걸은 것도 급하게 걸으면 안 되고, 품행이 굉장히 되고, 그것이 만약에 하면은 어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상의 그 건의가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잖아요. 하물며 왕이었는데 말이죠. 그 법궤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막 춤을 추면서 바지가 흘러내리지 못할 정도로 내려갔다는 건 얼마나 정말 수선스럽게, 그렇게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막 채통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했던 아내가 그 다윗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잖아요. 왕의 체면이 있지 말이야. 진짜 말이 되느냐 말이지. 그 정도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감격했던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기쁨이 하나님께 둔 거예요. 예배함의 즐거움이 우선순위가 그냥 즐거움이 저는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건축에 참여한 게 어렸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결혼해서 한 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 교회를
이제 재건축하면서 또 결혼해서 교회들을 짓는데 또 돕는데 또 여러 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재건축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건축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항상 내 집에 대해서는 뭐 전세를 얻던 이사를 갈 때 당연히 깨끗하게 꾸며야 하고 좋게 꾸며야 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돈이 들어가도 무리수를 두르대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인데 얼마를 쓴다 어느 정도를 지내게 된다 이런 것을 수로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지 예배하는 처소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불편함이 없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의 밖에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는 그러한 교회로 건축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힘을 다해서 건축을 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 이것이 항상 우리 앞에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바로 다윗이 축복받았던 비밀이 여기 있었어요.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스라엘로 한다면 왕 중의 왕은 다윗이잖아요. 이 비밀은 바로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께 두며 법궤는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이며 약속이며 은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속의 증표잖아요. 약속의 증표잖아요.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왕이면요 엎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푹 꼬꾸라지는 거예요. 왕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 생활화돼 있었어요. 겸손한 예배라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는 나의 명예나 권세나 나의 위치가 내 뭐 나이나 나의 연배가 아니라 다 떠나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하는 거, 예배자로 서는 거,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얘긴 뭐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제한적이십니까? 뭐 요 안에 들어가시라고 요 안에 계신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지금 엎드려서 경배하는 이곳에 계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도 아니에요. 그 누구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주인공 되시는 그러한 예배.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자들은 그 위에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이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주 그냥 기쁘게 크게 즐거워하면서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거룩하면서 웅장하고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때 악기를 쓰는 것이 좋다, 좋지 않다, 뭐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 조용하게 드려야 된다, 외치며 드려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 속에는 많은 예배의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법궤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수금과 비파와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춤추며 소고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 온몸을 동원해 나의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소들의 즐거이 칠지어다. 늘 아버지 앞에 이 성전 앞에 들어가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늘 아버지 앞에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씻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나의 우선순위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법궤와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거의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건축자의 비유를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건축자에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고, 어리석은 건축자는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일 거 아니에요. 또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예배와 하나님의 성신, 성령, 말씀 위에 지어진 아주 견고한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기초하고 즐거움과 만족을 찾는 것에 집을 짓는 것은 어때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또 집은 두 가지 집이 있어요. 사람이 아주 화려하게 건강하게 지은 집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세우시고 연결해서 완전하게 짓는 그리스도의 집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이 짓는 집은 무너지기도 하고 후패하기도 하고 불에 타서 없어지기도 해요. 영구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집은 영구해요. 영원한 집이에요.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집을 졌다고 해도 어차피 사라질 거, 안개와 같은 거, 결국은 불이 타면 안타깝게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인생이나 바람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비바람이 있습니다. 홍수도 있습니다. 불같은 시련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 하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험하지요. 그런 일이 없는 세상을 꿈꾸고 바라기보다요,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요, 더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며 반석 위에 태를 세우는, 말씀 위에 터를 세우는 건축, 불에 타지 아니하고 영원한 집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비바람이 불어도 불이 나도 든든히 태우거나 무너지지 않는 집, 인생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가장 든든한 내 집, 그리스도의 터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집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인생에 불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끄떡없이 영원까지 견디는 그러한 집을 건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오직 무너지고 타서 없어지며 사라질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타지 아니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건축을 하는 자, 영원한 내 집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참복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다윗 왕의 축복은 바로 뭐냐? 저가 왕위를 굉장히 아주 영화롭게 누렸던 사람이고 만가지 여복을 받은 사람이고 저는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업적에 불과한 것이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영원한 것을 이 업적뿐만 아니라 세웠잖아요. 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분명히 타이당은 엄청나게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집을 우선순위를 두고 지어서 우리 영원한 날에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세세토록 주님 앞에 기쁨이 되며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우선순위는 예배였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장막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잠을 들 수 없었고 졸 수도 없었고 누울 수도 없었고 또한 내 짐을 더 견고하게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보건대도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었겠구나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어여삐 보시는 주께서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주님,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자꾸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가 많지요. 주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윗처럼 명명백백하게 하시고 불에 타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그런 집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시사 아버지가 우선이 되며 그 삶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